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참 많은 걸 공부하시고 많은 걸 배워오셨죠. 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졸업하고도 배우고 또 교회에서도 배우고 또 TV를 통해서도 배우고 영상을 통해서도 배우고 책을 읽으면서도 배우고 많이 배워왔습니다. 배워온 양으로 따지면은 정말 배울 만큼 배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모르는 것이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많이 배워왔지만 모르는 게 많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아는 단어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고 그러면 좀 애매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거 찾아봅니다. 그래서 또 배웁니다. 그러면서 지식도 조금씩 늘어나고 그러면서 무엇이 옳은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있어서도 또 배우게 됩니다. 지식도 늘고 지혜도 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운 거에 대해서 또 배운 바가 있으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내가 아는 주제가 나오게 되면 더 많이 얘기하고 싶죠. 아는 주제가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이거 내가 안다 그러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건 유감스러울 수 있는데 배운 거는 많이 있지만 배운 대로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운 건 많고 또 이렇게 가야지 옳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꼭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이 꼭 같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같을 수도 없어. 이렇게 나름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나름 변명과 또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좀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으니까 나도 그냥 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아는 것과 함께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좀 살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참 많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 시간에 늘 듣는 이야기들은 모르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복습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주일 불러서 또 한 번씩 짚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교우들 간에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약간 갈등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는 신앙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운 바가 많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꼭 사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좀 힘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 말씀 암기하고 또 듣고 또 분방 공부하고 그리고 작년이 되면서 이렇게 11시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또 주중에 성경 통독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배우지만 그것이 그대로 살자니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내키지도 않고 또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적당히 타협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게 아니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신자의 타이틀을 내려놓는 것은 너무 큰 결정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아요. 신자의 타이틀은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굳이 힘들게 아주 실력 있는 신자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욕심은 내려놓는 거죠. 겸손은 아닙니다. 그게 절대 겸손은 아닙니다. 실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 욕심은 내가 내려놓자. 이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꺼이 실력이 없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처할 때가 있습니다. 중간쯤 가든지 아니면 그냥 초보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초보로 생각해 주는 것이 나쁘지 않다. 오늘날 하는 말로 완곡한 표현이에요. 나쁘지 않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나쁘지 않다. 이 정도쯤에서 적당히 타협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렇게 나에게 뭐 어려움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듣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운 대로 살아라. 그거죠. 핵심은 그거죠.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선생님에게 배운 대로, 주일학교 분반 공부 시간에 배운 대로,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대로,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부닥친 대로, 실제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요, 마음이 정리되는 것이 있어요. 뭔가 어려움도 정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틀렸고 이것이 옳아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근데 그 깨달음을 갖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오게 되면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은 이것이 옳다고 그러셨는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냥 하나님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못 들었으니까 그냥 할 수 없어요. 아시죠? 그리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신 대로 살아라. 말씀을 주신 대로 살아라. 배운 대로 살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배운 대로 살아라. 배우는 것은요, 배우는 것 자체가 또 즐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움을 멈춘다. 그거 좋지 않죠. 모르는 게 더 많거든요. 배워서 알게 되면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 지식이지만 어떤 경우는 실천적인 부분이거든요. 정의, 가치관, 세계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도록 애를 써서 노력하는 겁니다. 애를 써서. 오늘 말씀 중에 조금 먼저 보면 좋을 말씀이 15절에 2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라 그러거든요. 굳건히 서라. 굳건히 서라라고 하는 거에 약간 반대적인 표현은 뭡니까? 대충 서라, 그런 말일 겁니다. 굳건하게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넘어지지 않는 거. 근데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넘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버리죠.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흔들리죠. 마치 나무가 서 있는데 바람이 와서 때리는 것처럼 바람이 계속 때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지난 한 주 동안 사시면서도 바람이 와서 많이 때렸을 겁니다. 그 바람의 종류가 각자가 달라요. 기대하는 바대로 안 되거나 또는 생각지도 못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지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 또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듣거나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이런저런 가만히 서 있는데 바람이 와서 때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굳건히 서 있으라. 그 자리에서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두 발을 거기 있으라 이거죠. 그게 힘들다 그래서 돌아서서 가버린다. 그럼 뭐가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돌아서 버리면 벌써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여러분 목적지가 달라지면 안 된다.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굳건히 서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르쳐 주는 것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마음에 담고 있다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13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부르는 거죠.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론적인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요. 서론적인 이야기.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껴라,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언제 힘드냐면 내가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가 힘들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 약해지게 되면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 연민이 막 생기면서 나는 참 외로운 존재야, 막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 나는 살아가면서 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내가 늘 도와야지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에 푹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자도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냐, 그리고 외롭냐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어떤 뜻하신 바, 그리고 그 뜻하신 바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작동하는 거거든요. 작동하고 있어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 또는 처지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신자가 그것을 느끼지 못해서 나는 나 혼자야, 나같이 외로운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경륜이 신자들의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끌고 가실 것이다.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좀 의식하면서 하나님 눈치 좀 보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택하다라고 하는 말이 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풀어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어 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던 것도 내 입장에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또 데살로니가를 간 것 같이 내가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그분의 방법론의 한 일환으로 나 역시도 그대들에게 그렇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15절. 그러므로, 이 부분이죠. 우리에게 오늘 핵심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라. 너무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나무에 바람이 때리듯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도 문제가 있거든요. 박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로마 정부라든지 또는 같은 유대인이라든지 또는 이방인들 중에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굳건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은 말로 들은 가르침도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거기를 방문해서 그들 앞에서 말씀도 전하고 복음을 풀어서 강론해주고 또 성경 공부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그렇게 말로 해준 것도 있고요. 말로 가르쳐준 것도 있고 또 하나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도 편지인데요. 이렇게 편지로 글로 그렇게 가르쳐준 것도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준 것들이 이게 모아진 것을 전통이라는 말로 이제 이렇게 옮겨요.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은 받은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로 그리고 편지로 받아서 말하자면 축적된 배움의 내용들이에요. 배움의 내용들. 그 배움의 내용들을 지켜라. 자꾸 잊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건 사도 바울과 이 교인들 간에 그저 척하면 아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뭐 교회에 있으면서 계속 강론했던 내용들이고 또 편지를 통해서 얘기했던 바니까 이것들 있지 않냐? 이것들. 근데 그 이것들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뜻들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복음의 핵심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상황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내용들. 우리가 오늘 교동문 마태복음 5장을 같이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산에서 강론했던 내용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도 이 전통 속에 들어가 있겠죠. 그런 것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들,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 십자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큰 어떤 형벌인데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대속의 십자가예요. 대속의 십자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죽음이다라고 배운 거죠. 배운 거. 그럼 그 배운 거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십자가니까 우리들도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라라고 하는 뜻이 예수님의 부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쳐 주신 여러 말씀들, 예배, 세례와 성찬 가르쳐 줬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아가페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범적인 사랑. 서로 간의 보살핌. 이것들을 알지. 그것입니다. 이 15절 끝에 가르침을 받은 전통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담겨져 있는 내용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생활 그리고 신앙 생활 하는 과정 속에서 배운 바들이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많습니다. 사랑도 있고 죄 용서도 있고 대속도 있고 소망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배워왔던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파생된 또 구체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핵심적 사실이 또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면 우리들도 역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키라. 어떻게 해요? 굳게 지키라. 이것은 대충 하지 말고 좀 힘들지만 바람이 자꾸 와서 때려가지고 나를 흔들흔들하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돌아서지 말고
굳은 마음으로 지켜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복음을 배우고 세례성찬과 기도와 예배를 배우고 그리고 그 실천 윤리로서 사랑을 배워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추가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많이 배우죠. 오늘 시대에 교회들에게 보여지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과 이 예배 시간을, 오프라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는 그 영향력이 예전보다 약해지고 어느 쪽으로 영향이 많이 가냐면 유튜브로 많이 갔대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유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잘 분별해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죠. 그런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각종 그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설교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글을 통해서 또 여러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운 바가 많이 있으니 그 배운 바들이 나와요. 전통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에요. 그 전통을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 굳게 서서 지키라. 굳게 지키라. 근데 굳게 서서 지키는 과정 속에서 여러 바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는 나보다 말을 더 잘하고 나보다 아는 것이 더 많고 뭔가 좀 어려운 용어들을 쓰고 하는 그 어떤 좀 큰 도전자들의 도전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 생각이 틀린 것도 같고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말아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려고 할 때 쓰러지지 말아라.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위에 손잡이를 잡아야 되죠. 여러분 전철이라든지 버스를 타고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안 쓰러지려면 손잡이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 손잡이들이 뭐냐? 여러분들이 우리 배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배운 복음의 말씀, 또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배운 말씀들,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만들어주셨던 것들이에요. 그것을 잘 부여잡아야 됩니다. 금년, 오늘이 이제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해요. 종교개혁주일인데요. 507주년이래요. 507주년. 제가 공개적인 광고를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도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좀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던 부분인데 말씀을 통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좀 나누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조금 이 종교개혁주일 이 기간에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이런 타이틀로 아마 강화문 주변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각자 교회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참여하십시오라고 총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오늘 오후 2시부터 아마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큰 집회, 그리고 주변에 현수막까지 막 걸어놓을 정도로 큰 집회가 이루어지는 이 배경, 그 의의는 뭐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조직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그 설명이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인용을 하면은, 언론에 나온 걸 그냥 그대로 인용하면,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판결. 좀 길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은 동성 커플을 인정해 주는 거죠. 동성 커플. 자격인정 판결과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것이 모이는 그 집회의 목적이기도 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범람하는 성오염 물결을 차단하는 게 행사의 목적이다. 오늘 목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 금지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차별 금지해야죠. 차별하는 거 안 좋잖아요. 여러분, 차별받는 거 안 좋잖아요. 예를 들면 인종의 어떤 차이로 인한 차별. 백인종은 우대를 받고 흑인종은 하대를 받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별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또는 나이라든지 또는 직업이라든지 또는 신체적인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그거는 기본권 침해다라고 해서 차별 금지하는 것.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누구나 찬성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차별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포괄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듯하면서 모르는 부분이에요. 포괄적. 포괄적이라는 말에 반대로 얘기하자 그러면 개별적이거든요. 개별적.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를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성정체성, 그러니까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성별 정체성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별 정체성.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성별 정체성 있으십니다. 저도 그렇고. 저는 남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있으신데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누가 봐도 남자인데 나는 여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스스로 생각할 때 성별 정체성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할 때 이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죠. 예를 들면은 대학생이 MT를 갔는데 학생 중에 한 명이 분명히 남자인데 스스로 생각할 때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에, 여성들이 자는 숙소에 가서 나도 자야 되겠다. 그래가서 거기를 들어가요. 그럼 옆에 선배가 혹은 지도교사가 당신은 남자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왜 차별하십니까? 나는 성별 정체성이 보기와 다르게 여성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성적 지향입니다. 성적 지향.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사랑할 때 말하자면은 우리는 대체로 다 남성은 여성을 사랑하고 여성은 남성을 사랑해. 대체로.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사랑 수준이 사랑이 깊어졌을 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주변에 많습니다.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 근데 이것을 법적으로 이것으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 지향. 더 좀 쉽게 얘기하면 성적 어떤 경향 또는 성적 취향, 성적 성향인데 이걸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안에 넣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젠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젠더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 성별이에요. 성별. 젠더라고 하는 말은 성별인데요. 이것은 생물학적인 구별이 아니고 사회적 구별이라고 해요. 젠더라고 하는 말. 젠더라는 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젠더도 많이 들어보는데 젠더가 뭐야? 젠더는요, 말하자면 8핀짜리를 10핀으로 바꿔준 게 젠더예요. 보면은 여러분 안 들어갈 때 앞에 젠더를 끼우고, 근데 그 젠더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젠더는 사회적 성별이거든요. 분명히 남자인데 스스로는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성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뭡니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신체는 남자인데 나는 여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의 젠더는 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 그래서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면이 있으니까 참 좋은 말인데 사실 핵심 쟁점은 그 안에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0만 연합예배 큰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무질서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창조질서를 얘기하는데 이 창조질서가 무질서해지지 않도록,
어느 날 여러분들의 손자가 할머니 제가 결혼할 상대예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봤는데 걔가 형제야. 그 남자일 수도 있다. 이거죠. 우리 집은 안 되고 다른 집은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문제가 참 어려운 것은요. 이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미 정치 이슈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른바 진보라고 얘기하는 데서는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면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분 제가 오늘 평상시에 정치적인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조금 합니다. 그러나 어떤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뭐 결정 지어주는 게 아니고 민주당 안에서도 예수 믿는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고민스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지?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종교개혁주의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을 흔드는 바람들이 많아요. 어느 경우는 어떤 식으로 오냐면 이렇게 표현과 단어가 이해하기도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표현들이 많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 이걸 왜 반대하냐고 얘기를 하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나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쉽지 않은 부분이라 제가 강단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계에서 다 뜻을 모아서 집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곧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굳건하게 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굳게 서기 위해서. 오랫동안 어렸을 때도 배워왔던, 누가 이야기해도 의심할 여지 없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지키시면 됩니다. 문제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예민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더 배우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정치 이슈화에 된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 편이다 저 편이다 라는 쪽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그거와 달리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 신자로서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저 법안 하나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신자로서 크리스찬의 어떤 향기를 이렇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지,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걸로 막 이기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승부를 거는 것은 매우 근시한 쪽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사랑으로, 그러니까 적대적 감정으로 가지 않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 그 사랑 속에서는 또 본질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말씀 듣고 또 어려울 때는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에 분명히 그 배운 바를 확실하게 하시고, 모르시면 질문하시고 또 같이 공부하면서 결론을 내시고, 그러면서 옳은 것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바람이 자꾸 때려도 누가 좀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신앙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